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가 병들거나 또 죽게 되었습니다. 또 환경에는 가시와 은건키가 생기는 3대 재앙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환경의 저주를 받아서 수고한 만큼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또 육체가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신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영의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삶의 가시와 은건키를 제해 주시고 또 질병의 고통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갔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저주받은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 없는 인생을 상징합니다. 또 사람들과 단절된 인생, 나병이 걸리게 되면 사람들과 격리돼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삶의 축복, 성공과는 이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인생, 희망 없는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인생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그들이 오늘 어떻게 그들 속에 임한 삶의 저주와 그리고 불행들을 다 걷어내고 또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었는지 또 응답받고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믿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비결은 믿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나병 환자들이니까 뵙지는 못했겠죠. 가까이 가지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7장을 읽었는데요. 14장에 보면 수종병에 든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3장에도 보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9장에도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또 오병이어 기적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도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소문들을 아마 이 소리를 들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들은 그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문을 듣게 되니까 혹시 내 병도 치료하여 주시지 않을까? 혹시 예수님께 나가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긴 그들이
오늘 예수 앞에 나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멀리 서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믿고 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게 되면 우리들은 부르짖어 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굴굴 자는데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내 기도는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응답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부산을 떨고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구하면 저주와 문제, 불행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에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예수 믿는 전도자들이 들어가면 전도자들이 죽어 나가거나 쫓겨난다고 해서 전도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범죄의 소굴이고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목사님이 그 지역에 전도를 하기로 작정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협박 편지가 온다고 합니다. 뭐라고 오느냐? 너는 너의 교인들 보는 앞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은 죽는다. 내 교회가 폭파된다. 이런 종류의 많은 협박 편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교인들과 지역교회 교인들을 모아서 그 협박 편지를 받아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우리 이 지역의 우상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점쟁이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 도시의 악한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밟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정말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전도자들의 무덤에서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으로 바뀌는 도시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로 가득했던 도시, 그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도시가 이제는 성교회들, 이런저런 성교회들이 많이 모였고 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스러운 신앙의 중심 도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니 저주와 죄악이 물러가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도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영적이고 신앙적인 도시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이 믿음이 부족하고 또 이 믿음이 식으면 예수님보다 인맥을 의지하게 되고 또 방백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간구하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응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교구 권사님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횡단보도에서 잘 건너가고 있다가 차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6개의 늑골이 부러졌습니다. 아주 심하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비장이 파열됐습니다. 골반도 금이 갔습니다.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혼수 상태로 생사를 오가며 나흘간 혼수 상태로 지냈고 닷새 만에 깬 후에는 28일 동안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주치의들은 가족들을 불러놓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살아나기 힘들다고 했고, 또 살아나더라도 만약에 후유증이 너무 많이 남을 것이다. 후유증 때문에 이전과는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전처럼 걸어다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은 믿음으로 충만한 분이라 믿음으로 이 의사의 말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역 지역 식구들에게 광고하고 또 교구에 이야기하고 또 봉사처에도 이야기하고 중보기도팀에 또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뼈가 잘 붙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뼈가 잘 붙지 않잖아요. 뼈가 잘 붙고 급속도로 회복되도록, 또 후유증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고 중보기도팀도 모든 교구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아지더니 정말 그 기도대로 뼈가 잘 붙게 되고,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후유증 하나 없이 깨끗하게 낫게 되고 지금까지도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는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 권사님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아이고 그렇지,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후유증도 있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힘들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노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자녀, 사업을 살리고 축복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지금 당장 닥친 저주와 가시원근키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 혹 저주가 임하고 문제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믿음으로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병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믿고 간구하니 병은 치료를 받고 저주는 축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문제와 저주가 가시원근키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응답의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치료의 선언을 했지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사장들에게 너희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나아야 제사장들에게 가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낫지 않은 그대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 보니 깨끗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치료의 때, 응답의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면,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120년간 열심히 방주를 완성했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완성하고 나면 비가 와야죠.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면 비를 주신다 그랬는데 가족들이 왜 비가 안 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7일째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시고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왕으로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은 10년이나 15년이 지난 하나님의 때에 이 다윗은 왕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는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걸 왕으로 생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이 등극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치료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더 이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당장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천국 가고 난 이후에 또 될 수도 있고 그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로 2절 말씀,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하나님과 늘 찬송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다윗도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 위로를 받습니다. 야, 내가 기도 응답이 늦은 게 있는데 나만 늦은 게 아니었구나. 이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도 이렇게 기도 응답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여인이 지난밤에 연극 구경을 갔다가 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그 극장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페라 극장의 지배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배인은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는 열심히 찾았는데 다행히 이 수색 작업 끝에 이 브로치를 의자 밑에서 찾아서 급히 뛰어 전화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찾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고 이미 전화를 끊어버려서 결국 그 브로치를 찾아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들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수화기를 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지레짐작으로 응답이 이렇게 늦는 것 보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내가 지레짐작으로 먼저 응답의 때를 내가 결정해버리고 낙심하여 기도의 수화기를 내려놓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구역 식구들 중에 애가 타는 식구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렇게 이끌어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누가 뺀질뺀질한 성도들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 지역장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뀌어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이게 진짜 믿을 거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기도해주고 때가 되게 기다리면 어느 날 바뀌어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죠.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오래 참고 오래 기도하고 기다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금방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면 고구마가 익듯이 익으면 그때 푹 찔러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 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 또 구원받고 병고침받고 축복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육신 환경임에도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저주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질병은 건강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받은 그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치료받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9은 어디 있느냐? 9의 감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만 감사하고 돌아와서 감사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에서 그치지 않고 감사까지 와야 참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다시 찾아온 이 사람은 구원의 선물까지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받은 것도 사실은 너무 귀한 것이죠. 나병 환자, 불치병을 치료를 받았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그런데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은 것뿐만 아니라 더 좋죠. 한번 그냥 치료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돼요. 영원히 사는, 아멘이십니까? 영원히 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더 놀라운 축복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한 젊은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이 화분에다가 열심히 이 정원사가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영주가 산책을 하다가 이 젊은 청년을, 조각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새벽부터 뭔 이런 수고를 하느냐? 그냥 정원만 잘 관리를 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정원을 아주 사랑하고 저의 하는 일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와 상관없이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쁘게, 너무도 즐겁게 일을 합니다. 주인이 시켜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즐거워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주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데려다가 미술 공부를 시켰어요. 미술 공부를 시켰는데 이 미술가가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미술가인 미켈란젤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주는 누구냐? 메디치 가문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더하는 삶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아멘이십니까? 또 평안할 때도, 평상시에도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늘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니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감사 목사님. 늘 뭘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뚱뚱한 부인이 시끄러운 아이들 4명을 데리고 타서는 제일 뒷자리에 와서는 자신의 그 큰 엉덩이로 막 옆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쾌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속으로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생겼는데도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 제목을 찾다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인이 나의 부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감사 제목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의 일이 생기도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서 감사를 찾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보시고, 야, 저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니 더 큰 복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복을 받은 것처럼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과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우리의 가정, 자녀, 사업을 살리고 축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간구가 있어야 하고 또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때가 임할 때까지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기도 제목이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관절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생명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족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웃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 졸라함같이 새 힘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 졸라함같이 새 힘이 넘쳐날지어다. 면역력이 증가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불신의 영 떠나갈지어다. 핍박의 영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정되어서 천대만대 믿음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자녀들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문도 열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번성하고 번창게 도와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매출이 증가되게 도와주시고 11조가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직장생활 가운데 아버지 승진하게 도와주시고 월급도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맡은 프로젝트마다 잘 되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셔서 학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진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또 아버지 결혼의 문도 열어주셔서 믿음의 배우자, 건강한 배우자, 지혜로운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결혼한 가정에 태의 문이 열릴지어다. 잉태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잉태한 가정에는 순산의 복이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궁복무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의 파수꾼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법적인 문제도 아버지 우리 재판자인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가지고 간구하면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날마다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선한 일에 부하도록 넉넉함으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